오늘 마지막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18번째 이야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가장 행복한 여정의 끝마침.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행복한 여정의 끝마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가서 마지막이에요. 한 번 인생은 태어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의 과정이라는 줄임말로 여정이라는 단어를 쓰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 태어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왜냐하면 나그네는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예, 그 집 말고 천국집. 예,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르신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하고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어지고 저희 부모님도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어서 자식 없고 뭐 직장 없고 이러면 뭐가 나에게 힘이 되는지 아냐? 야,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식들한테도 떵떵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했고 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설교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말년이 되어지면 포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면요, 신부가 자신의 그 인생의 여행의 과정 안에서 겪었던, 그리고 마지막에 내 삶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생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우리 공동체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마지막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신부가요, 아가서 1장이었을 땐 어린 신부였어요. 어린 소녀. 그래서 신앙이 예수님 처음 만나고 경험하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어졌을 때 처음부터 신앙이 갑자기 자라고 막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영적인 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부가 마지막에 이제 성숙한 신부로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 삶의 그 신앙생활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아가서 1장에 있는지 2장에 있는지 3장에 있는지 4장에 있는지 어떤 부분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 즉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결혼하기 앞둔 그 신부는요 단장하죠. 살도 빼고요. 또 얼굴에 그 변신을 하죠. 3시간을 하더라. 3시간. 그 신부 메이크업을. 그러면서 변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변신을 하냐면 어떠한 여성보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굴까요? 신부인 거예요. 신랑은 저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7시에 가갖고 신랑 먼저 할게요. 그러고 나서 7시 20분부터 10시까지 기다렸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신랑은 결혼식의 메인이 아니에요. 누가 꽃이죠? 신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신부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부 너무 이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너무 이쁘다. 이 신앙이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근데 의문인 거예요. 이 신부의 모습 안에는
돈도 별로 없어. 시간도 자기의 시간들이 별로 없어. 세상의 것이 없는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 신부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돼. 왜 그랬냐면 이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을까? 다시 한번, 누구 안에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은 내가 굳이 막 이런 것 저런 것 안 구해도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시는구나. 목사님,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도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시도를 할 엄두도 안 내. 아니, 나는 못하게 되어질 거야. 자기 스스로 손을 딱 그어버려. 아니에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삶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키워나간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조차도 언제 사고를 터뜨릴지 몰라. 언제 어려움들이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주님께 이 아이를 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요, 진짜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 지수 세계에서 연구해 봤는데 아프리카가 항상 1위를 경험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면은 행복할까?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환경으로 인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이 행복한 거야. 왜요? 아프리카는요, 별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하루 먹을 수 있는 사냥거리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산단 말이죠. 내일을 걱정을 안 한대, 걔네들은. 왜? 또 사냥감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안 한대. 그래서 행복 지수가 가장 많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 명예, 물질 다 있지만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주님의 것이거든. 자녀들 내 거예요? 주님의 것이거든. 그래서 그 고백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삶 주님께 드립니다. Jesus, I am yours. 나는 주의 것. 이번 캠프 주제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은요,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고민했거든. 내가 걱정했거든. 내가 계획했거든. 그런데 나는 이제 누구의 계획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그렇죠. 주님의 계획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봤자 내 인생 계획대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거든. 안 흘러가거든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거든요, 인생은.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부럽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처럼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것은 영적인 케어와 돌봄을 돌봐야 돼. 그래서 구역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네가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네 영이 살아날 수가 있어. 두 번째, 리더십 가운데 순종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는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대. 근데 보이는 리더십한테 순종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필 집사님이 감독인데 코치한테 내가 선수들 이렇게 훈련시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코치한테. 코치는 그 얘기를 선수들에게 전달하죠.
우리 감독님이 잠깐 출타했으니까 감독님이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내 말 따라야 된다? 그러면 선수들은 따라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사람들 안에 내가 순복해라. 세 번째는 뭐였냐면 너희가 공급을 받았니? 그러면 너희가 공급을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지거든. 그렇지만 네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의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너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질 것이야.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너를 통해서 살려야 되니까,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역에 양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있어서 너의 관심을 거기에 두면 나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단다. 여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물질, 재정, 건강 이런 것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안정감 있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안정감은 시작되어집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프린터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교회를 향한 신부의 사랑의 열정과 중보기도. 우리 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자, 작은 일본의 미성숙한 이를 위한 관심과 사랑. 이 신부는요 마음에 하나님의 인을 쳤습니다.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모든 관심이 포커스가 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관심의 포커스가 주님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는요, 주님 은혜 주세요.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나만 내 시간, 내 은혜 뭐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신앙이 첫 발걸음을 띄게 되어졌을 때. 근데 이제 성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이 이 신부의 마음 가운데 인쳐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신부가 알게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에 우리에게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 신부가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우리에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과 이 신부와 완벽하게 뭐한 상태일까요? 연합되어진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요 이제 자기가 앞서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완벽하게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동참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나는 죽었거든. 못난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하게 연합되어진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는요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아요.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동행하고 있는 거,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성숙한 이 신부의 관점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었냐면 주님이랑 영혼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12월 달부터 아가서를 강해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7월 달에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5개월 정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또 우리 구역장님과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목사님 사랑만 얘기하면은 삶에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들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는만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한번 따라와 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7장, 8장에서는요 영혼들을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황무지 같은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 안에만이 이것들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무건수행을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 신부는요, 주님과 완벽하게 연합되어지다 보니까, 하나 되어졌다 보니까 주님의 관심사가 이 신부의 관심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성경에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누이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옛날에 이 신부처럼 미성숙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누이가 있대. 작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대. 그 여자를 보면서 이 신부는요,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을까? 8절 마무리에 뭐라고 나오죠?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나오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옛날에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모든 내 삶의 첫 번째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지 않았어. 내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 뭐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너희 마음 가운데 이 두 계명을 지키라. 성경을 통틀어서 10계명 얘기하는데 10계명을 또 압축시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영혼,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들을 잘 양육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재우가 나타나게 되어져. 우리 주원이가 금요철에 끝나고 나서 1시에요. 씻고 이제 양치질하고, 아빠, 나는 책을 읽고 자야 돼. 그래? 1시야. 내일 읽어주면 안 될까? 꼭 읽고 자야 된대. 엄마랑 항상 읽고 잤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씻고 있어서 나보고 좀 읽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줬죠. 문어에 대해서, 문어 이야기인 거예요. 문어는 코가 하나고 다리가 몇 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깐 멈춰봐, 이쁘게 읽으래 저보고. 이쁘게는 어떻게 읽는데, 엄마처럼 읽으래. 엄마처럼? 문어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가 읽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는 그걸 원한대. 내가 그걸 지금 철야 1시에 이게 새벽 끝나고 나서 이거 해야겠니? 내가 그러니까는 해주래. 엄마처럼 이쁘게 읽어야지 자기가 동화책을 듣고 나서 잘 수가 있대. 마음에 이 작은 누이를 어떻게 섬길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1시에 동화책이 있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 안에서는 자라. 그냥 자라. 내일 읽어줄게. 이럴 텐데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읽어주라고. 그래서 목소리를 바꿔서 문어는 이러면서 내가 읽어줬단 말이죠. 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원이가,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난 걔가 잘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뭐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계속 관심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지 관심이 없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관심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너무 내 스스로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주님 빨리 하루라도 만나는 게 걔에 있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 주원이에게 가장 주님의 형상이 쉽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섬겨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모습과 형상과 말과 행동과 표현, 얼굴 표정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목회자 사무실 안에, 거울 안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주님,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 안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안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는 이 작은 누이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작은 누이의 영적 상태는, 작은 1번, 아직
남을 양육할 수 있는, 젖을 줄 수 있는 유방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 유방은요, 말씀의 젖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게 되어졌을 때 가슴이 커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젖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젖을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 젖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 읽고, 목사님, 사도 바울이 젖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웃자고 한 겁니다. 정색하지 마시고. 덥네요 갑자기. 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밥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소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니까, 연약한 유아 상태니까 내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주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이의 상황에 맞게끔, 지금의 그 신앙에 맞게끔 영적인 꿀을 이 신부는 주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는요, 환경과 상황에 자신의 마음들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딸들, 즉 자기가 양육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황무지와 같이 어렵더라도 거기에 이 신부는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를 섬겨다 보면은 영혼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은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돼. 뚫고 나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는 구역장 안 하겠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거는 내 영이 죽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세상이 어렵다, 썩었다, 힘들다, 지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원래 썩어 있었어요. 썩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썩지 않게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구조 자체가.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성경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나야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신부는요, 미성숙한 이 작은 누이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신부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신부의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부가요, 미성숙했을 때는요, 신부야 나에게로 나와라. 근데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죠? 잔치집에서 나오기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못하러 많은 산들을 뛰어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갑니까? 난 이게 너무 좋은데,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라고 신부가 얘기했었어요. 근데 신부가 이제 8장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작은 누이에게, 알죠, 영혼들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작은 누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입니까?
간단하게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요, 이 8절 안에 왜 자기가 작은 노이를 섬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절에 그가 중간 부절 보면은요, 청혼을 받는 날에는 이라고 나오죠. 청혼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그 작은 누이가 그 결혼식 날 주님 앞에 쓰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쓰게 되어지는 날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비전은요, 청혼, 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기도해주고 한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신부는 자기와 같이 또 다른 신부들을 준비시켜야 됐거든요. 왜요? 신부라는 단어의 뜻은요, 완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진다? 신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즉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이 단장되어졌을 때, 첫째 계명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완성, 신부들을 통해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주님과의 그 첫째 계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도구와 통로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청혼날, 주님 다시 오시길 원하는 그날, 바라는 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 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이 내 마음 가운데 인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불로 내 마음을 인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작은 누이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 중심 안에는 이 신부는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청혼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진대. 그래서 그날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작은 누이들 있잖아요. 작은 누이들, 그 누이들이 어떠한 삶을,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세워질 그날, 교회와 성도들이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그날,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작은 누이를 찾아요. 그리고 그 작은 누이를 신부로 만듭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오길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 결혼은 행복하다, 행복하지가 않다? 행복하지가 않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나 빨리 주님 오시고 빨리 도망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부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걸 거부해버리고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마음 안에서, 그리고 나와 같이 제2의 제3의 신부들과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작은 누이의, 내 삶 가운데 작은 누이가 누구예요? 가정 안에 자녀들이 먼저 세워졌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정말 주님 빨리 오길 원하신다는 그 청년들의 그 고백이 있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를 양육을 시키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섬겨주는 거죠. 그 영혼이 누구의 모습과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신부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신부를 찾고 계셔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완성은 나와 같은 모습이 모든 교회와 성도같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신부는요, 그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작은 누이를 찾고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자, 작은 누이를 보면서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성벽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벽은요, 외부의 침략을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팩트, 사실은요 뭐냐면, 이 작은 누이는 맨날 쓰러져, 맨날 자빠져, 맨날 그냥 주저앉아, 맨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사실로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 왜 인생 이렇게 짠하게 사냐, 예수님 좀 의지하면서 살아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무엇대로 얘기할까요? 믿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성벽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야. 어저께 캠프 때문에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캠프 때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잘 못하고 있거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외톨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왕따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어떠한 자녀인지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즉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거든. 신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기대하고 계셨고, 내가 헤매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나와 함께 일어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부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작은 누이, 성벽은 무슨 성벽입니까? 자기 앞에 있는 것도 막지 못하는데, 그런데 너는 성벽과 같이 되어질 것이야.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입에 붙으면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역 나눔 때도 불가능해요. 그게 믿음이 되어져서 불가능한 상황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살고 싶어요. 믿음의 고백을, 나는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을 잊히길 원해요. 믿음의 고백들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못하는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좌절, 물론 회개하는 시간들도 가져야 되지만, 내 믿음의 고백은 영혼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연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마다 못한다고 지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화이팅, 힘내. 잘 못해도 잘했네, 너무 멋지네, 멋있네, 최고네. 이러한 얘기들이 믿음으로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가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는 남편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들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동산으로 날마다 가야 되는데, 호두동산 내가 깨트려야 된대. 내 안에 있는 장화가 깨져야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대. 할렐루야. 부모가 깨져야 된대.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려면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습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망대와 같이 너의 삶을 지켜줄 거야. 은은요 구속을 상징하고, 망대는요 높은 곳에 성벽아 두려워하지 마. 적군들이 너를 향해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나는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가지고 내가 적군들이 오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단다. 신부가 작은 노예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생각이 기도보다 많아져서는 안 된다. 고민이 기도보다 많아져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더 많아야 돼.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다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의가 많아지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은망대로 높이 있는 곳에서 전체를 보니까 이 신부의 삶을 지켜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보호해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망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작은 누이를 보면서 너는 문이 될 것이야 라고 나오죠. 이 문은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의 역할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부는 아직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커녕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현선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아이들은 변화되어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저를 만나면서 변화되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다른 거 안 해요. 오래 참아요. 첫 번째, 오래 참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떠한 꼬라지를 부리든 오래 참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사람이 가장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먹을 때. 그러니까 햄버거 사요.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햄버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햄버거 그저 그래요. 근데 애들이 맨날 어디 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데나 나요. 그러면 저 생각은 내가 그 나이 때 햄버거 좋아했으니까 햄버거집 갈까? 네. 그래서 햄버거를 갑니다. 보통 먹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일단 먹여요. 그러면 나중에 지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아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한테 제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문과 같이 될 사람이야. 여기서 좌절하지 마. 일어설 수 있어.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백향목은요 예수님의 임재와 성품을 상징합니다. 이 신부는요 그 백향목 대신 예수님의 임재와 성품이 몸 안에 담겨져 있다, 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이번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들 자신을요 성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헌신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보호해줄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애써야 돼.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돼.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돼. 어저께도 우리 예고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고3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제가 목사가 된 거를 보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가 되어서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의 헌신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드렸거든요. 성벽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요 어떠한 사람 같이 돼야 되냐면 내 유방은 망대와 같다. 이 유방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영혼들을 영적인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는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주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들한테 예수 성호가 있으니까 성호야 네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단다. 내가 영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좀 그 모습 그대로 따라왔으면 좋겠단다. 예배드리는 예배자들한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를 봐.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지를 봐.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삶의 샘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내 말 안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영혼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삶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작은 노예들에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 안에는요, 화평을 얻는 자구나 10절 마지막에 써있죠. 성벽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유방은 망대 같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을 얻는 자.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는데요. 팔복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불행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 화평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평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정한 평화는. 가정이 전쟁과 같이 어려운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전쟁과 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모든 것을 화평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거에 내 모든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환경은 바뀌게 되어져 있다. 신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가장 행복한 여정의 끝마침. 우리 11절,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절에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등장인물 솔로몬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바알하몬은요, 무리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열방의 왕이십니다. 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열방의 주님이 이 땅에 뭐 하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맡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뭘까요? 여기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24시간 365일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주일에 참석하는 이유예요. 주일을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사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어디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키는 날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내 모든 재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게 11조예요. 그 고백을 드려야지만이 재정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포도원이 있대요. 시간의 포도원, 물질의 포도원, 자녀들의 포도원, 가정의 포도원, 직장의 포도원. 그 맡겨놓은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는 그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은천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천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천은요, 성경에서
완벽한 숫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냐면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게 되어지는 날이 와.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지금 8장까지 있어서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어요. 그런데 1장부터 우리는 아가서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1장부터 아가서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나요? 못 드렸나요? 못 드렸어요. 이게 무엇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신앙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자라지 않는 미약한,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괜찮아요. 근데 언제까지만 괜찮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는 천국 간다,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 라는 건 그 당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당시의 신은 황제였거든. 황제는 신은 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은 생명을 바꾸면서도 입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구원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천국 가고 나서 끝, 난 그래서 천국 간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구원을 아니에요. 구원은요, 죽으면 끝,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을 신학적인 평어로 영화로운 삶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이 영화의 단계까지가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루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물론 천국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만이 그것을 아시니까. 그러나 구원은요, 어디까지라?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신부는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청혼하는 그날, 재정, 시간, 물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지 아십니까? 주님 만나려면 주님이 하루라도 속히 빨리 와야 되거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 땅에 소망이 있거든. 내 삶에 소망이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내 삶에서 정말 주님이 오시길 원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브라이드, 신부와 같은 사람들,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지다 보니 계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어지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브라이드,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되어졌을 때 되어지는 것이구나. 브라이드 워십 캠프 다음 주입니다. 브라이드 워십 다음 세대, 이전 세대에서 모든 3세대가 신부의 마음을 가져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시키는 그 일들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작은 영향력밖에 없는데,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읽고 비전을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재정을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신부가 그러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게 간증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이 신부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삶을 이제는 만약에 죽고 난 이후에는 회개라는 게 없거든. 돌이킴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 회개가 없으면 내 안에 가득 차여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임하지를 못해요.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돼. 그래서 이 신부는요, 은천 주님께 내 삶 모든 것을 I am yours, 나는 주님께 내 삶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무엇을 주게끔 하는지 아십니까? 수치감을 주게끔 해요. 야, 너 어저께 술 먹고 뭐하고 뭐 했잖아.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런데 그거를 내가 든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누구와 연합시켰다? 나와 연합시켰다. 나는 그분의 사랑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사노라. 주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길 원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너 그랬잖아. 올무에 묶여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게끔 내 인생의 영혼의 올무가 되어져서 나를 어렵게 한단 말이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묶고 있습니까? 재정입니까? 재정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재정은 풀어납니다. 근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서 이 신부는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고백이 이 안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 예수님은요, 은천을 얻는데요. 예수님 모든 것을,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친송과 찬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몇을 받는데요? 열매를 지키는 자도 몇을 받는데요? 200을 얻으려니와. 에이, 목사님, 주님 좀 더 쓰시죠? 예.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 자, 시편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길 원하세요. 야, 째째하게 이게 만약에 돈이라고 치면, 야, 주님 답답한 거야. 우리 주원이가 아빠 500원만, 왜? 뽑기를 뽑아야겠대. 500원. 동전이 없어. 그래서 주원아, 1,000원 줄게. 1,000원 버려. 500원 내놔. 주원아, 1,000원이 더 큰 거야. 아니, 500원짜리가 더 커. 더 무겁대. 주원아, 사실이야. 그렇지만 아빠를 믿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열방이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한 고을 한 고을씩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신부는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시험을 안 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시험 드는 방법을 모른다. 예. 아무리 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난 시험 드는 방법을 몰라. 시험 들어봤자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거든. 그러면서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200을 받노라. 주님의 그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존귀와 능력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주님 앞에 딱 쓰잖아. 24장로들이 상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하나씩 받았어. 근데 그 면류관조차도 누구에게 던져요? 주님께.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천국에 가니까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근데 주님 앞에 딱 선을 그날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주님께 또 드린 거예요. 주님, 저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만 있으면 될까요? 천국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도 200데나리온, 즉 상급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았어. 다시 그걸 주님께 드려요, 천국에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주님이 뭐라고 한대요? 친구들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 하나무나 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듣길 원하신대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라고 얘기한 거랑, 이 아가서 8장 13절에 내가 너의 소리를 듣길 원한다, 사운드 듣길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어느 거랑 일치가 되어지냐면, 보십시오. 루시엘, 사단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루시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높여드리는 자였어. 그런데 그 예배, 영광, 아름다움을 자기가 중간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싶었거든.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루시엘은요, 그 하나님의 천사장, 천사들 중에 가장 갑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루시퍼, 파괴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세상 만문이짐 가운데 돈이면 최고야, 아니야, 술이 최고야, 아니야, 이성이 최고야, 뭐가 최고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차는 자가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루시엘이 원래 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대?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내가 너희들의 무엇을 듣기 위함이다? 찬양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천사에게 준 권능과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대요? 누구에게? 다시 한번,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작은 너희를 섬기면서 나아가는데 나는 너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길 원한단다. 그 주님의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서 그 새 노래 안에 새로운 어떤 노래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한단다. 여러분들,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요,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새 노래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정확하게 시편 기자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너가 나와의 그 친밀감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노래를 나는 듣길 원한단다. 그 사랑의 고백을 나는 듣길 원하고, 24시간 365일 day and night, 밤이나 낮이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자로 서 있었으면 좋겠단다. 나는 너희들의 중보 기도를 듣길 원한단다. 나는 너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길 원한단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주님이 신부에게 원하는 그 소리를 내게 들려주려, 누구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너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과 믿는 자녀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 때의 금양로가 차기 그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대추수가 있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기름 부으심의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어질 것인데, 나는 그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들을 찾고 있단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불의 부흥,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작은 그릇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나의 손에 맡기어서 너는 나의 진흙이란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란다. 내가 너의 마음을 빚고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마지막 때의 기름 부으심인 성령의 능력을 부으리라. 너는 나의 친밀감 가운데,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거든요. 구하는 거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셰카이나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인데 큰 목소리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똑같으라.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향기로운 산은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 빨리 달려가리라.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고 내 영혼아 달려갈지어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달려가노라. 주와 함께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기름 부으심 주님이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간증하는 것은 이게 브라이드 워십 다음 주는요, 김성근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는데 이 얘기를 마지막에 제가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 앞에 캠프 있기 전에 확실하게 이 브라이드 워십 캠프가 주님 안에 있는 섭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깨우기 위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깨우기 위한 도구이구나, 통로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깨우길 원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장된 사람들을 주님이 일으키길 원하세요.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찬양 하나 드립시다. 주님, 열방과 민족들이 만왕의 왕께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올지라 믿습니다. 열방과 민족들이, 열방과 민족들이 만왕의 왕께,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나로부터 그 은혜는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듣길 원하세요. 기도가 올라가네. 어린 양의 거룩한 보혈로 사시 주의 백성. 아멘. 금양로가 가득 차기까지 그날 주가 명하신대. 천사가 그 명로를 이 땅에 쏟아붓는 그날, 쏟아붓는 그날. 할렐루야. 그 땅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 선포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입니다.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돌아오리라. 돌아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열방과 민족들이, 할렐루야. 열방과 민족 만왕의 왕께 돌아오기까지. 아멘. 주의 거룩한 성도들 기도가 올라가네. 예, 주님, 주의 거룩한 보혈로, 거룩한 보혈 사신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남로가 가득 차기,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네, 올라가네. 금양로가 가득 차니 그날 주가 명하시네.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명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 가운데 부으소서.
명로가 가득 차는 그날 주가 명하시네. 주님이 부길 원하세요. 천사가 그 명로를 길 땅에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 나에게 부으소서. 그 땅이 흘리며 여호와의 영광,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예 주님.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돌아오리라. 그 땅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 작은 너희를 섬기길 원합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영혼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돌아. 우리 시간 하나님, 내가 작은 너희를 섬기고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부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 감사해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가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능력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작은 너희를 찾게 하시고 신부와 같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제2의 제3의 신부로 하나님이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내 마음에 물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에 물들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으소서. 마지막 때에 기름 부으신 금양로가 가득 차는 그날, 금양로가 가득 차는 그날 주가 명하시네. 천사들이여 그 기름 부으심을 부으라. 금양로를 그 땅에 쏟아붓는 그날, 그 땅이 흘리며 여호와의 영광,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돌아오리라.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오. 내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두 손 주님께 드려요. 주 경배 드릴 때 내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네.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경배를 주님께 드립시다. 찬양을 드리며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요. 내 삶 주님께 온전하게 드립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요.
두 손 들고 주 경배 누릴 때 내 삶의 소망 되신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섭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님, 이 시간 내 삶을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세요.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내 삶을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내 삶을 청산하고 주님은 은천을 우리에게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주기를 원한단다. 너의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지, 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는지, 주님의 얼굴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주님은요, 저도 신부와 같이 연약할 때, 쓰러질 때 지금도 동일한 부분 때문에 쓰러지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 삶에 있는 자리 안에서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대요.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주님을 느낍시다.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대신 짊어 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정에 무거운 짐을 짊어 메고 계신 분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한 11조, 감사함금, 후원금, 각종 예물, 성미 가운데 성령의 불로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인이 찍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야가서의 마지막 고백, 요한계시록의 그 금영로가 가득 차는 그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물이 바다를 높음같이 온 세상이 가득하리라. 요엘서에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부흥, 성취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캠프가 다음 주입니다. 주님,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빠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마구마구 그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오늘 이번 캠프 Jesus I am yours,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을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지막 때에 기름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대추수의 부흥의 운동을 준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주님의 질그릇 같은 분들입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의 부흥을 준비하는 공동체,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장 행복한 여정의 끝마침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신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삶 속에서 작은 누이가 누구입니까? 그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살리고 세우게 하여 주셔서 제2의 제3의 신부들이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세 분 이상 당신의 여정은 행복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행복한 여정입니다.